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습니다. 구약성 이것을 77절 따라 77절 그 6월절 지나서 7번을 지나기 때문에 77절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의 죄 용서하고 가려준다는 것과 그때 먹는 음식이고 쓴나물과 함께 효소를 넣지 아니한 그것으로 만든 떡을 먹고 나왔다. 그 6월절은 그들의 원력으로 1월 14일인데 이제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때는 그들이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와 함께 행해지는데, 그 7주가 지나면 이제 밀을 거두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을 마지막 거두기 때문에 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가 바로 7주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따라합니다. 오순절. 그 77절 40교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예수님 약속하신 것대로 성령 임하신 날이 되는 것은 구약의 6월절 사건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에 가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드려진 절기가 바로 추수감수장절, 다 곡식을 모아서 곳간에 쌓아놓는다. 수장절, 이때 그들이 지키는 것이고 장막절이라 그래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비록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그들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며 보호하시며 먹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그 땅 영원히 살 약속받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이라 그렇게 우리는 추수감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경은 열매 맺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영생을 맺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맥주절 이것 주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되셨는데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무슨 열매가 되었다고? 부활의 첫 열매라. 여러분, 첫 열매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몇 차 맺죠. 또 다음에 열매를 맺힌다는 차원에서 첫 열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장차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예수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도 예수님 같은 부활의 영광에 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사도행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죽으시고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우리만 주일 아침에 부활하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때 며칠 동안 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대 나타나시고 약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분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귀한 언약, 아버지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곧 너희가 면단이 못돼서 저 세례요한이 말한 것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요한은 증거하기를 광야에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쭉정이는 다 풀에 태워버리고
알고는 모아 곳간에 드리리라. 성령 오시면 뭐냐? 알곡을 거두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 천하신의 제자들은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몇 차례 말씀할 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상 이거라 말씀했고, 또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500여 명이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 봤지만은 마지막 남아 기도한 사람은 120명.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것이고 77절.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이 참 땅에 임하실 때 그때 참여한 사람들, 그 약속 믿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성령 받았다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열심히 증거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지역에도 또 예수 믿어 안 믿어요? 믿어 안 믿어? 그럼 믿게 돼.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따라 구원의 첫 열매. 그 성령 우리에게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진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나무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열매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행복,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열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첫 열매라는 말은 또 나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구원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가 있다. 바로 에베네더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처음 복음 전할 때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없어? 기도 역사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장열 씨 이런 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세문안 교회에 선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그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 창수인교도 복음 전에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누굴까? 우린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있어야 그 역사랑하는 기록을 통해서 기록이 없어 누가 처음 예수 믿었는지를 기록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바로 성령 그 사람이 여러분 집안의 가문의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가문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처음 접한 에베네더로 한다면 또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는 집안이 바로 스데바나라고 그래서 고전 16장 15절 말씀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고보 1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집안에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의 첫 열매고 또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자꾸 열매했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 또 여러분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이웃이 예수 믿게 돼서 또 그 사람들도 다 첫 열매가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열매라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은 모든 이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설 때도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면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우리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 수많은 무리가 다 왔을 때 그때 우리 모두도 다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열매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놀라운 절기의 소리에게 이 오순절을 통해 이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열매 맺은 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한 단순히 구원받다 그 차원을 떠나서 첫 열매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사람도 열매는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열매가 맺히고서 안 맺히겠어요. 씨라는 것은 뿌려져서 죽어져서 다시금 살아나서 자람을 통해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사명적 부름이라고 하는데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는지 그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라의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명. 모든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정체가 되느냐? 선교해줘야 되고 봉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가진 사람들은 선교주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 4장 말씀은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졸며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못한 다 졸며 자, 피곤하고 바쁘고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졸며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 물어봐요. 당신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시작. 왜 혓바닥 내물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가? 에? 그냥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그냥 기도 못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은 가면 갈수록 과계발달로 사람은 살기 편하지만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여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의 감격 속에 설 때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적이느냐? 아니면 사랑은 점점 식어졌는가? 그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성경을 말씀하게 되면 먹을 양식이 없어 우리가 굶주림도 아니라 세상에 무엇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 사랑의 고갈증이 걸린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 다 자기만 사랑하니까. 사랑을 내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마지막 때면 참여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니까 너는 좀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어려운 거예요. 따라 서로 봉사하라. 세상은 가면서 봉사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봉사 안 하려고 가면 왔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안전과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심서 땀 흘리면서 뭔가 다른 섬기는 일을 안 해요. 절대 원래 세상 가면 갈수록 가치관이 다 물질적인 가치관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막말 돈 안 된 데는 안 하는 거예요. 유익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주님은 그걸 아시고 가면 가서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다. 봉사하는 시대지만은 너희는 봉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말씀. 세상을 가면 기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사랑하지 않는 시대, 사랑이 없던 시대는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서로 섬겨주지 않고 봉사하는 시대에 너희는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간다면 마세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풍족한 복된 기쁨의 열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인간성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참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도와주거나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고 이 세상의 사상이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려면 인간적인 내가 가진 거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령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래.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면허 같으면 조금 하다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시험 들고 또 안 해버려.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이 봉사의 직무를,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만든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여금 하나님의 봉사단을 세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열방 가운데 모델로, 모범으로, 그림자처럼 그들 하나님을 세웠어요.